자, 여러분 금식에 관한 구약 성경의 말씀 있죠. 흔히 말하는 금식장. 예,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찾아볼까요? 예. 갑자기 성령님이 그 말씀을 주시네요. 금식하자 말하는 얘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배불리 먹었더니 또 금식하라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랬죠?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58장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한번 더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조금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금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금식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치유를 위한 금식을 하라는 거죠. 그죠? 예, 치유를 위한 금식. 그 치유는 어떤 치유입니까? 육체 치유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겁니까? 아유, 이게 중요한. 저는 옛날에 이거 그냥 육체 치유에만 적용했거든요. 오늘 딱 보니까 이 육체 치유 문제가 아니고 이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금식해라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아멘.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떠오르는가 하면 우리 오늘 여러분 발표할 것 있었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공부했던 거 우리 12가지 치유 원리 중에 첫째 뭐죠? 재고백. 또 예.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게 흉악의 결박이라는 뜻까지. 죄에 매인 인생들. 그 흉악의 결박이에요. 이 죄가 있으면 어때요? 옆 사람 계속 찌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죄가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 못 살게 만들어요. 못 살게. 계속 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죄. 그 다음에 상처 입으면 어때요? 상처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강화됩니까? 이 죄가 더 강화됩니다. 이 상처와 죄의 관계는 동전 양면과 같다. 상처 받았느냐? 아프면 뭐가 나갑니까? 죄가 나가는 거예요. 죄가 나가는 거예요. 내게 죄가 나가면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죠. 그 상처받아서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하나 주면 저쪽이 몇 개 줍니까? 따블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2개 받으면 나는 몇 개 보냅니까? 4개 받아요. 뭐죠? 이 강화. 뭐가? 죄 세력이 강화된 강화. 치유를 안 받고 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죄의 세력이 강화된다. 강화되면 될수록 파괴력은 더 증가한다. 더 증가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인단 말이 예사로 나옵니다. 죽인단 말이 예사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바로 꽂혀버리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
잘 됐다 그래. 어떻게 하자? 니도 죽고 나도 죽자. 막 둘이 끝내버리자 오늘 저녁에. 좀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 그죠? 난 어릴 때요, 우리 집에, 옆집에 할머니가, 얼마나 욕쟁이 할머니가 있는데. 지금도 그게 생생합니다. 자고 나면 아들을 향하여 막 욕을 퍼붓는 거야. 욕을 퍼붓는 있는 없는 욕을 다 퍼붓는 거야. 네? 그 할머니는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저주를 하든지 그 저주하니까요. 자, 아들이 몇이냐? 5인가 그러는데 다 그 저주대로 다 망해버리고 병들어버리고 사고 나서 죽어버리고 다 돼버리더라고. 응? 하면서도 그 할머니 그게 뭔지 모르고 그랬어요. 그 할머니는 어디서 왔을까요? 또 그 밑에서 내려온 거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다 그냥 망해버리더라고. 상처, 다 흉하게 결박해요. 죄도 흉하게 결박, 상처도 흉하게 결박. 그 다음에는요, 용서하지 못한 거. 이게 이 두 사이에 뭐가 끼입니까? 요거잖아요. 상처받으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다 흉하게 결박이 이게. 성령님이 갑자기 올라오는데, 흉하게 결박이다, 그게. 오늘 우리 이거 여러분들 나눌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흉하게 결박이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이 흉하게 결박을 어때요? 풀어주는 사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흉하게 결박에 매이면 스스로 풉니까? 못 풉니까? 못 푼다. 못 푼다. 못 푼다. 못 푼다. 못 푼다. 그래서 주님은 상담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지우 상담 사역자는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사역을. 그죠? 성령의 도구 아닙니까? 성령의 도구. 무슨 도구? 자유케 하는 도구. 치유의 도구. 흉하게 결박. 그래서 그 보니까 멍에의 줄을 스스로 매니까 못 풀어. 그냥 끌어주고. 그 다음에 억압이죠. 억압당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살기. 무엇에 대해서 억압당합니까? 죄 눌림, 죄. 멍에, 끊는. 멍에를 제거하는. 근데 우리 저 영적 치유 사역에서 이 세 가지가 핵심이더라 보니까.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역자. 이 세 가지. 오늘 이게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이 세 가지 잘하면 끝나는 거다. 이 세 가지. 여기 다 매여 있다. 다 매여 있다. 그죠? 네. 용서가 뭡니까? 푸는 거죠. 맞죠? 푸는 거. 서로 묶고 있는 거예요. 서로 멱살 잡고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네. 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서로 잡고 있으면 그 풀어집니까? 누가 말려야 됩니까? 그럼 머리 위듯이 말려. 야, 이 사람들아, 평생 싸우기만 하고 살래. 이 세 가지 핵심이에요. 그리고 저기에서는 싸우는 사람을 말리는 것은 개 꼬리를 잡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건 나중에 그거하고는 다르지. 아니 싸움 말리다가 내가 그 꼴이 됐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싸움 말리는 사람이 자기 속에 세력이 없어야 돼. 세력이 있으면 같이 붙어버려. 세력이 없어야 돼. 이 사람아 비켜! 이래도 이 사람아 좀 참게 일어나야 돼. 뭐? 이러면 또 엉뚱한 또 불이 붙어버리는 거야. 아니 근데 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영적 치유의 핵심이더라. 우리 김은희 집사님 잘 됐죠? 요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작품이 나올지어다. 우리 윤사님 요거 아닙니까? 상전도서.
요거는 우리 저기 이선미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제고백 이것만은 거의 지우다 되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라 못하는 거지. 이걸 풀어주는 거지. 무엇이 가운데 어릴 때에 용서하지 상처받은 사람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살지만은 이미 자기 속에 어떻게 묶여 있는 거지.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올라오는 거지. 올라오는 거지. 잘 묶여 있다는 증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어쨌든 사역을 통해서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뭘 찾아내야 돼요? 죄를 찾아내는 거지. 그렇지. 진단해야 되니까. 무슨 죄냐 이거지. 그 다음에 상처는 뭐예요? 누구한테 당했느냐 이제 누구한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당했느냐. 그 다음에 누구의 멱살을 잡고 있느냐 이거지. 내가. 누구를 한번 낳고 있느냐. 그거 다 찾아내는 거지. 그게 전부예요. 상담에. 그죠? 근데 그 대상은 멀리 있습니까? 항상 가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공부한 것들 한번 자기가 깨닫고 느낀 거 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들도 같이 뭐 여러 가지 모든 것 다. 예. 자, 우리 강무사님 제일 뭐죠? 항상 그 우수한 사람들은 항상 앞서 나가거든. 박수 박수. 어젯밤에 제곱의 상처 토설 용서 책을 또 싹 살펴가면서 또 했는데요. 제 고백을 통한 치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죄라는 것이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우리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죄는 보니까 그래서 죄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제 제가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어떤 불순종, 거역 이런 게 죄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죄를 짓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40일 작정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서 기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순종이 아니라 막 마음속에서 이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좀 짧게 그냥 3번씩 기도하는 거 2번 줄일까? 막 이게 머릿속에서 막 이런 계산이 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구나. 이게 오늘은 방언으로만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회개된다는 거를 또 경험을 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진짜 어쩔 수 없는 불순종의 자녀이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죄라는 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게 죄구나. 그럼 나는 오늘 또 죄를 범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페이지 138페이지 보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과정이 5단계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과정 5단계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죄 종류는 다 원죄, 뭐 자범죄, 뭐 조상죄 있는데 이 조상의 죄가 우리의 그 죄의 뿌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치유는
나무로 말하면 가지치기고 이 조상의 죄, 우상 숭배의 죄 이런 것들은 뿌리를 걷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그 조상죄며 이제 또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6일째 했는데 어제 그 큰애가 한 1년 넘게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기도 40일 작정했는데 6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기도가 응답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걔가 딱 나와서 예배를 막 드리더만 혹시나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역시나 재미가 없군요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벌써 기도 빨리 그렇게 받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조상의 죄 문제가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우리의 과제라는 게 그 뿌리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죄 문제는 우리가 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잘못을 하는 것 같고 뭐 사회적으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영적인 문제라는 거. 그래서 죄 고백의 중요성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이 작업.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라면 자기가 그것을 믿고 믿는 자라면 날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이 작업을 안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 같아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 같아도 우리는 솔직히 날마다 그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보혈의 그 능력,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실제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깨달아지고요. 또 그 죄는 은혜하고 깊은 관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고백하고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자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죄를 아는 거고 죄를 아는 자가 은혜를 안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지어도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위로받고 그게 은혜잖아요. 그럼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상대에게도 되게 그 너그럽게 상대를 배려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내가 제 가운데 많이 거해 보니까 상대의 그 약함이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올챙이질 생각하면은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예전에 다 그래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안 해봤으면 막 정죄하고 판단할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나도 그런 죄를 저질러 봤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고 참 잘 이겨야 될 텐데 그 문제에서 빨리 해결함을 받아야 될 텐데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상처 토소를 통한 치유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만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토소를 하는가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저 자신을 너는 너의 감정을 진솔하게 잘 드러내고 있나? 너는 너의 부정적인 감정을 토소를 잘하고 있는가?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저는 토소 하나만큼은 정말 잘한다고. 예, 토소는 참 제가 잘한다라고 과감히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도 그냥 혼자 막 해요. 혼자 운동할 때도 혼자 막 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 아이고 힘들어요 막 하고 이거를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좀 부정적인 거를 저는 예전에는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했어요. 예전에는 사실대로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대들고 그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도설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나 진짜 종아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왜 그런데요? 왜 이렇게 아프대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토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설 하나만큼 내가 주님 앞에 좀 잘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용서를 통한 치유. 제가 내적 치유할 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그 용서를 하고 보니까 환상이 보이는데 감옥에서 남편이 꼬부장하게 있다가 막 겨우 일어나갖고 그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봤대요.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것은 그 남편을 감옥에다 가두는 거구나. 그분이 이제 그걸 깨닫고 용서라는 게 상대방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고, 그런데 상대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나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라서 동시에 우리가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게 용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서에 대해서 그냥 용서하려면 잘 안 되더라고요. 꼭 토설이 들어가야 그 다음 용서가 돼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남편이 이제 암으로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댁에서 그 남편의 죽음을 교회에다 돌자. 교회에다가 이제 이유를 단 거죠. 교회에서 힘들게 해서 그렇다. 이제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시댁에서 못 오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은 공식적으로 못 오는 거예요.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뒷문으로 살짝 왔다가 인사만 그냥 앞에 하고 이렇게 저기 기도하고 뒷문으로 살짝 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상처를 받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사별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신방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당신은 전도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의 자격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뭐 집사님은 남편이 죽고 다음 날 뭐 전도를 나갔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상처를 엄청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어머,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방황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내적 치유할 때 토설을 하는데 그 사모님 토설이 나오더라고요. 막 감정이 북받치고,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해. 뭐 나더러 전도사의 자격이 없다고? 야! 너도 한번 그렇게 남편 죽어봐. 너 그 다음날 네가 나가서 전도를 해? 제가 막 이렇게 이제 막 토설을 엄청 했어요. 토설을 한참 하고 나는데 갑자기 그 장례식장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뒷문으로 와가지고 잠깐 있다 또 뒷문으로 눈치를 보면서 나가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죄인처럼 왔다가 죄인처럼 가지? 이게 다 오더라고요. 토설을 다 하고 나니까 그 장면이 딱 떠올라서 저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분들이 이렇게 죄인 취급을 당해야지? 이렇게 딱 나오면서 용서가 딱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분을 용서합니다. 저분이 죄인은 아닌데 저렇게 죄인 취급을 받았네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분들을 용서합니다라고 이제 하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 토설은 정말 용서할 수 없을 때 토설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하더라고요. 새로운 관점. 내가 지금까지 막 피해의식을 받았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라는 그 아픔보다 새로운 각도로 그 사람들을 보게 했을 때 그냥 어머, 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지? 이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했던 다른 면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용서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고백과 상처 토설, 그 다음에 이제 용서, 이게 같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따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치유를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치유 사역자로서 이 한 파트를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치유를 하면 효과적인 치유가 일어나겠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위한 기본 자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그 율법주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웃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된대요. 제가 왜 이거를 적었냐면 과거에 저의 아주 강한 저의 모습이거든요.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실수와 그런 걸 시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막 그런 걸 안 해봤으면 너무나 율법주의적인 그 잣대로 아주 상대를 아주 진짜 지근지근 씹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흑된 논리의 사고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것도 저한테 엄청 강했어요. 흑이냐 백이냐. 근데 사람은 100% 흑일 수도 없고 100% 그저 백일 수도 없는데 마치 나는 진짜 성인 군자로 사는 것 같고 상대방은 죄투성인 것 같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전제 아래 보면은 좀 이해가 좀 쉽게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주머니에다가 그 폭탄을 하나 넣어가지고 다니래요. 그 폭탄은 용서의 폭탄이래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상처를 딱 주면 그 자리에서 용서의 폭탄을 던집니다. 이렇게 하면 상처를 안 받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저도 주머니에다가 양쪽에다가 폭탄을 넣어가지고 다녀서 말로 상처 많이 받잖아요. 특히 시댁 가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막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용서의 폭탄을 던집니다. 이렇게 했던 폭탄 받으라. 네, 그러면 상처를 안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그런 처방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상처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또 어느 때는 아무리 상대가 뭐라고 해도 상처가 안 되는 때가 있는데 또 어느 때는 안 들어도 되는 소리를 귀를 쫑긋하고 들어가지고 그걸로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처도 참 자기 하기 나름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서의 폭탄을 주머니에 가지시고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저는 이제 이거 저번 주에 이거 책을 죄고백, 상처토설, 용서를 통한 치유 이거 이제 읽고 이제 나누기 숙제를 내셔가지고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서 해 어떤 정리를 하는데 읽는데 얼마나 잠이 오든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막 눈을 어떻게 부라리고 저녁에 막 이거 읽어야 된다는 막 사명감을 가지고 읽는데 엄청나게 잠이 오는 거예요. 아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럴 때 잡으러? 끝까지 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박수! 근데 지금 해야 돼. 아니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제일 안 되는 거 죄고백. 제가 이제 머리로는 이게 많이 알고 있는데 참 이렇게 입술로 죄고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또 상처토설은 또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 눌려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용서를 통한 치유는 또 제가 이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 용서를 통한 치유를 읽는데 이게 하여튼 보통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제 그 용서를 통한 치유에 아까 마지막 말씀하실 때 저도 이거 용서를 위한 기본 자세 이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전에 저도 하여튼 그 율법주의가 엄청나게 제 안에 아주 좀 뭐 안다 하면 막 상대방 막 지적을 엄청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이렇게 내가 좀 뭘 좀 알고 있구나. 상대를 보면 이렇게 막 그런 것이 보이니까 막 지적질에도 대가가 또 내줘야 되는데 또 안 되시는데. 이걸 통해서 또 정말 내 안에 율법주의가 엄청나게 있었구나 그런 거 많이 깨달아졌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흑백 논리 이것도 엄청 강한 거잖아요. 나는 맞고 상대는 다 틀리고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다 문제죠. 뭐 나는 참 잘하는데 상대가 다 잘못하니까 아유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나는 잘하는데 그래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모든 사람은 또 실수를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참 제가 용납이 잘 안 됐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타인 용서 같이 맞아요. 아까 용서의 폭탄 네,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고백을 통한 치유. 그리고 책은 다 읽긴 읽었는데 죄고백에서 우리 김은희 집사님 말 맞다나 죄고백도 안 되고 상처 토설도 안 되고 근데 죄고백을 제가 이제 보니까 저는 거의 요즘에는 죄를 고백한다기보다는 죄가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야말로 죄도 없었던 것 같고 잘못도 없었던 것 같고 왜냐면 해라는 대로는 잘했거든요. 교회에서 해라는 것도 잘했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기 다른 사람 말리다가 내가 경찰서 갔었거든요. 애기 없고 그것도 애기 없고 말리다가 교회에서 네, 교인끼리 둘이서 싸웠어요. 교인끼리인가? 한 사람은 교인이 조금 아니었어. 근데 둘이서 싸우니까 애기 없고 올라가다가 말렸어요. 말렸는데 이제 한 사람이 좀 작정을 하고 좀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려는 그런 그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애기 없고 가다가 말리다가 경찰서에 불려갔거든요. 불려가서 말렸다고 벌금 내라고 막 그래갖고 내가 초신자 때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애기 없고 말렸는데 왜 나한테 벌금 내라 그러지? 그러면서 그때 초신자 때인데 하나님 그러면 나 벌금 안 내게 해주면 내가 이거 나 분유값도 모자라는데 벌금 내면 어떡해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님 드릴게요. 감사원금으로 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벌금은 안 나고 훈방으로 했어요. 이제 나 사실 훈방 받을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말씀해 진짜 싸움을 말리지 말라는 거야. 내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도덕책에서는 싸움 말리라고 가르쳐줘 놓고 왜 나는 말리는 사람 왜 잡아와갖고 벌금 내라 그러냐 내가 막 따졌거든요. 따졌더니 싸움을 말리는 건 안 된대요. 왜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말리면 내 마음이 이쪽 사람한테 기울어진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봐서는 같은 편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편 싸움이 되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절대로 말리면 안 되는 거래요. 그게 있는 걸 모르고 그런 역설적인 이론이 성립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다만 교회에 이렇게 로비에서 싸웠으니까 기도하고 나오는데 막 싸우는 거 그래갖고 애 없고서는 막 말렸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봉변까지 당해갖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그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그 말씀이 써 있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런 것도 여기다 써놨네. 그러고서는 저는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 여기다 이런 것도 써놨네요. 이런 게 조금 많이 있어요. 내가 말씀 너무 안 읽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발견하고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서 그다음부터는 싸움 안 말렸어요. 싸움 안 말리고 이제 말로만 했지 안 말렸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죄고백을 통한 치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죄고백을 하기까지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죄가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게 그냥 이렇게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그래요 그거 내가 잘못했어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저절로 나와서 내가 이제 이것도 잘못했구나. 나 그때 그거 아니었는데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되면서
나중에 사람 앞에서도 이제 이 마음이 좀 풀어졌잖아요. 풀어지니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 말이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래서 치유구나.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죄 고백도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가 죄 고백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갔을 때 상대의 마음이 풀어지고 나의 마음도 풀어지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치유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졌고요. 죄와 이제 또 상처의 관계가 있었죠. 이제 저는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또 상처 토설을 통한 치유 그랬잖아요. 근데 상처 토설 저는 그러니까 너무 율법주의에 이렇게 꽉 이렇게 묶어져 있었던 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뭐 우리 강 목사님은 막 이렇게 떼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했어요. 다 무조건 내가 내 안에다가 집어넣고 꽉 눌러서 절대로 표시 못해. 예, 꽉 눌러서 안 그런 척 이렇게 그렇게 하고 누가 뭐라면은 안 그런 척이야.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이제 펑펑 울고 그래도 말로는 못해. 속으로만 그러고 그러지 말로 이거를 못했어요. 너무 점잖아요. 말로 이거를 언어 구사를 해야 되는데 절대 언어 구사가 안 돼요. 언어 구사가 안 되고 그냥 우는 거예요. 여기가 아파서 찢어져도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손만 이렇게 했지 그 언어 구사가 안 돼요. 언어 구사가. 네, 언어 구사가 안 돼서 그냥 울기만 몇 년을 그렇게 울었어요. 몇 년을 그렇게 울어도 언어 구사가 안 돼요. 그러면서 원망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나 아파 죽겠다 이거지. 그냥 울기만 울었어요. 네.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는 아파 죽겠어서 가슴만 쥐어짜고 울면서 이 눈물로 이 아픈 걸로 그렇게 해서 면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제가 맨날 고백하는 게 나 감정이 다 죽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맨날 울기만 했으니까 이 언어가 구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보니까 말도 잊어먹었죠. 그러니까 언어도 잊어먹었죠. 감정도 잊어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로봇처럼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반응 다 해요. 근데 이 속에까지 그것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안 나오고. 예. 네, 그게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옛날에 또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거는 그런 일이 있기 전인데 율법주의와 이렇게 묶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제가 그때 이제 나중에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깨달아진 건데 그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사? 그 사람이 나하고 뭐 많은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꽉 맥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러니까 답답하긴 답답해서 내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맨날 하기로는 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한 사람은 멀쩡한데 한 나는 왜 이럴까? 근데 그것이 율법에 쌓인 그 율법에 묶여서 그렇다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때도 몰랐어요. 그 전사님이 그냥 저한테 왜 이렇게 많이 오물이 너무 많이 찼대. 오물이. 근데 저는 그때 그 오물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 줄 줄 몰랐어요. 그냥 당신 느낌으로 감동으로 이 사람은 꽉 찼구나. 그래서 이걸 좀 풀어줘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알았지 이 사람이 무엇에 묶였고 어떤 상태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저한테 설명을 못 해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로 도움은 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때서 이렇게 어떤 기도로 이런 작업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어렴풋하게 알아졌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때 그것이 그거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진단해 본 결과는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예. 왜냐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는 것이 다 정답인 줄 알고 그 박스 안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다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 사람은 절대 이 박스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력도 안 해. 예. 그러니까는 좀 처음에는 노력을 엄청 했죠. 저가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로. 많이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내버려 두었어 이제. 내버려 뒀어. 아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율법에 묶여서 제가 죽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내가 그냥 놔버렸어요. 놔버리니까 그냥 하니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죽겠다고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쳤잖아요. 그게 자기가 죽겠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나 마음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밀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치유 신학에서 이렇게 자꾸 말씀이 들어가고 원리를 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씩 치유가 되는 거죠. 한꺼번에 치유 안 되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토설을 마음껏 못하는 사람은 한 번에 안 되고 조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고백했던 것 같이 이제는 어떤 말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야말로 반격을 안 하죠. 반격을 안 하고 그냥 그게 그대로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내 속을 스스로 진단하기에 내 속에서 이제 미움이 빠졌구나. 판단 정제가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안 빠졌어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보면 보이니까 완전히는 안 빠진 거 알겠는데 미움이 이제 빠졌다는 거. 네. 그전에는 그게 못 견딜 정도로 그러면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가 안 맞으면 내가 이거 안 맞네? 나 이거 맞게끔 노력해야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나는 더 답답해서 더 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 믿으면 자유케 된다 그랬는데 왜 나 자유하지 못하지? 거기서 제가 이제 의문을 가진 거죠. 분명히 자유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따라왔는데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더 묶이고 더 눌렸고 더 막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몰라. 저 사람 아주 도덕적이고 저 사람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저 사람 아주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막혔어? 이렇게 물어본.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를 했으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고 다른 교인들은 목사님조차도 왜 그래요? 이 말을 절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토설이 그러니까는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받았을 때 죄고백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상처 토설도 이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배우니까 내 입술로 언어를 구사해서 표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단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지각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죄를 내가 고백하고 있구나. 내 이 미움을 내가 토설하고 있구나. 내 이 아픔을 내가 얘기하고 있구나. 자기가 먼저 알고 또 하나님도 아시고 또 이제 사단도 내가 이제 그런 걸 알으니까 언어 구사가 그만큼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또 이제 그 용서도 이렇게 쭈르륵 연결고리가 다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 안의 것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됐을 때 용서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지. 그 용서라는 게 그렇게 입술로는 수도 없이 했고 입술로는 진짜 수년간을 했어요. 수년간을 했는데 온전한 그 내 안의 감정적인 그러니까 영혼육이 온전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도 그래서 내 이 전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용서가 되어지면 이제 또 용서도 그냥 내가 혼자 스스로 그냥 이렇게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새겨 보니까 선포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는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자꾸 이제 입술로 선포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용서했다. 나는 누구를 자유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노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내가 이제 죄고백한 거, 도설한 거, 이제 이렇게 또 기도한 거, 깨달은 거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언어로 표현하면서 언어로 이제 선포하는 그것을 이제 그만큼 그래서 우리 입술에 그 권세도 있다고 했지만
내가 내 생각을, 내 느낌을, 내 감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거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요즘 제가 이제 이렇게 느끼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바로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에 또한 이제 치유 사역자로 나설 때에 그것을 또한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사역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제가 상처 고백, 재고백, 그다음 상처 토설, 용서를 통한 치유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 일단 하와가 맨 처음에 그 사단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을 때 그 감정이 저한테 그대로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딱 먹는 순간, 먹기 전하고 먹는 순간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미 죄는 들어갔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딱 먹는 순간 사단한테 속았다는 느낌이 그때 들어오고, 원망, 증오, 그 다음에 뭐 자괴감, 죽음, 가정함,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단의 속성이 하와를 덮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와한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한 행동들이 아담에게도 먹이고, 또 같이 하나님을 숨어서 다니고, 이런 느낌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이 하와의 모습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율법주의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마 죄 중에 최고는 율법주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인 것 같아요. 잘해도, 그 사람이 잘해도 아니면 잘 못해도 율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계속 그 율법주의는 작동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평안이 없고 상대방에게도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 고백을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느껴졌어요. 제가 이제 할머니랑 크면서 할머니가 율법주의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죄인지 모르는데 할머니가 자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못하고, 또 나중에 이해가 갔지만 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또 잘못하는 것 같아서 또 얘기를 못하고 이러는 내 고집이, 그래서 고집이 되게 센 아이로 그 진단을 하신 것 같은데 진단명이 고집이 센 아이가 됐는데, 어쨌든 저는 제 속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 고백을 못하는 거죠. 예, 알아도 못하고 몰라도 못하고, 예,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크고 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죄는 드러내야 되고 나의 죄는 숨기는 그런 기술을 터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고백을 통해서 영적 유익이 많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에서 점점 자유롭게 된다. 또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 겉과 속은 거룩하고 속이 거룩하고 참된 인격자가 만들어져 간다. 죽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기도 응답을 잘 받게 된다. 이렇게 제 고백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처 토설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제대로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사실 제가 그 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식이 없이 용서했다. 그런데
그게 용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용서가 아니고 계속 내 안에서 그걸 붙잡고 있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그 상대방도 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제가 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것도 제대로 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해석해서 용서를 계속 하고자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는 재고백과 상처 토스를 해야 하는데 용서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하지 않으실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용서에 대해서 계속 이유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를 찾았어요. 저기 성경에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이 마태복음 말씀하고 약간 틀리게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제가 용서한다는 게 좀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단 제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용서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 용서하는 그 자리에 계속 제가 하나님처럼 그걸 권리를 가지고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합평과 그다음 순종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서 이렇게 평안이 없게 만들고 또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끈질기는 그 재성이 또 느껴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목을 잡고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는 이긴 것 같고 편하고 좋잖아요, 사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 삶이 파괴되고 상대방의 삶은 또 파괴되는데 일순간에는 승리한 것 같고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사단이 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통해서 어떤 해소를 느끼려고 하는데 그 죄를 제가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게 막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것조차도 이렇게 나서 용서받는 자도 새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나도 이렇게 새 삶을 살게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게 참된 용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힘든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교회 가서 제일 듣기 어려웠던 말이 죄인이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늘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안에 저항감이 일어났어요. 나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착하다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 하면 제 마음속으로 저는 그 말을 안 했어요. 옛날에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아이 성향이라. 근데 그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 나 정도만 되면 나 정도 양심이면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표현해 본 적은 없지만 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아버지도 또 그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활짝 튀어나온대요. 그리고 성경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인데 어떻게 글자가 튀어나오고 움직이고 저 사람이 자기 신앙 좋은 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표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는 가운데 너희의 이제 1인칭으로 읽잖아요. 2인칭으로 되어 있지만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 죽었었던 그 글자가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옛날부터 죽을 뻔한 우리가 죽어 마땅할 우리를 뻔했는데 살려주셨다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죽을 뻔 아니라 완전히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죽었었다. 그리고 본질상 너는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할자가 또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1절에서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이 정말 글자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완전히 제 영혼을 정말 뭐 영혼의 지진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제 안에 그런 것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죄인이라는 거 제일 듣기 싫어했던 그 말이 제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만인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럴 때는 동의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는 동의가 절대 안 일어났어요. 아니 내가 무슨 이렇게 죄가 많나?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막 몇 시간을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스스로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것,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고백도 제가 이제 뭐 독신이니까 엄마하고 오래 많이 살았는데 저희가 6남매예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늘 그랬어요. 아유 저기 계란 노른자 같은 우리 딸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루에 8번 기도하실 때마다 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제일 효녀라고 우리 엄마도 제일 효녀라고 그리고 제가 뭐 엄마 말 안 해도요. 제가 뭐 필요한 거 다 사다 드리고 할 때 엄마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은 해보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 하면 효녀지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부산에 있을 때 수영로교회 금요 철야 예배를 늘 매주마다 갔거든요. 그때 밤에 이제 예배 마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제 마음속에 너는 너무 불효녀라고 엄마한테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막 책망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 스스로도 효녀라고 생각하고 엄마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 다 인정하는데 성령님께서는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막 책망하셨을 때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누구든 그렇겠지만 저도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자극을 주거나 뭐 아프게 하거나 하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 제가 기뻐서 막 그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그냥 기도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올라가더니 막 무릎하고 온몸을 막 때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막 무릎을 치면서 그 강단에까지 이제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새벽에 집에 오니까 5시인데 그때 엄마가 이제 주무시고 들어와서 엄마 그래서 엄마를 깨워가지고 엄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막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무슨 소리를 하네요. 그래서 너가 제일 잘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엄마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눈물로 엄마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엄마는 내가 마음껏 못해줘서 미안하지 그런 생각하지 그 절대 아니라고 막 엄마는 그러셨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용서에 대해서는 제가 그 11살 위인 오빠가 있어요. 근데 이 오빠가 어릴 때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많이 했어요. 함께 살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이 학대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디 좀 갔으면 좋겠다. 방에 있는데 바깥에 벌써 오빠 발자국 소리가 딱 들려오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우리 오빠가 아버지 엄마 교회 가서 없을 때만 완전히 잡았어. 그 이제 뭐 그 현실에 대한 그 불만을 동생한테 다 풀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심했어요. 근데 이제 제 동생하고 언니 둘, 우리 딸이 오빠 둘, 그 다음에 딸 넷 이렇게 6남매였는데 큰 오빠하고 둘째 오빠예요. 둘째 오빠가 여동생 4명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언니들은 이제 빨리 결혼해서 이제 가고 늦게까지 나하고 동생하고 있었는데 근데 동생도 엄청 상처를 많이 저는 이제 막 내고 이러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제 동생은 막 거기서 이제 맞서거든요.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 막 억울하게 하니까 동생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하여튼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수치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 그 대답할 말이 내한테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아주 수치심에 절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가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 있을 정도. 뭐 예를 들면은요, 이게 없어졌어요. 나는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있던 사람이 너 가져갔지? 그러면 아니요, 저 안 가져갔는데요. 그리고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가져갔어요 하면서 얼굴이 가져간 사람처럼 반대로 가져간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떨고 있는 뭐 하여튼 꼭 오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행동하는 그게 내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럴 때마다 탁 떠오르는 생각, 오빠 때문이야. 늘 딱 하면 오빠 때문이야, 오빠 때문이야. 계속 그러면서 그렇게 오빠가 증오스럽고 미운 거예요. 오빠가 날 너무너무 학대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이 실적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살고 있다.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근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됐어요. 그래갖고 한 번은 이제 오빠를 만났는데 오빠한테 그랬어요. 오빠, 나에게 용서를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게 너무너무 상처가 깊다. 오빠 용서를 구해달라고. 오빠 왜 그랬냐 그러니까 오빠가 막 울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잘못했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도 하고 많은 회개를 그동안 많이 했대요. 그 잘못했다고. 그래서 오빠하고 같이 손을 잡고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그런 거예요. 딱 어떤 상황만 딱 떠오르면 부정적인 상황들 오빠가 딱 나와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저 용서했는데요. 이게 뭐지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용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용서는 단 한 번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용서는 선택이라는 거.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계속 용서해야 된다는 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해방감을 느꼈어요.
아 이게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구나. 이 오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너무나 깊은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번으로 딱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방감이 느껴져서 그 다음부터는 오빠가 또 탁 떠오르면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 용서를 선택합니다. 용서를 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했어요. 하니까 어느 날인가 어떤 그런 뭐 이래요. 내가 좀 부족하다거나 실수했다거나 한 해가 이렇게 좀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못했다거나 뭐 어떤 그 불충분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경우에 또 오빠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일을 만나도 오빠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게 완전히 용서가 됐구나, 처리가 됐구나. 그래서 정말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오빠를 초대해서 그런 이야기하고 또 오빠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아 이제 그 완전히 해결을 했지요. 그래서 그동안 그러면서도 이제 뭐 오빠하고는 관계가 풀어졌지만 그 뒤에 또 뭐 살면서 그런 관계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또 이제 선포 기도하고 축사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용서를 선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오시겠습니다.